이 시간에 저는 신전 없는 종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를 여행을 하다 보면 소르본 대학교 옆에 판테온 성당이 웅장하게 서 있습니다. 사실 성당이라는 말과 판테온이라는 말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곳에는 빅토르 위고와 에밀 졸라, 볼테르 이런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상가와 작가 등 80명이 그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루이 15세가 지은 성당이었는데 완공된 후 32년 만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혁명에 공헌한 위대한 납골당으로 변해버렸고 이름도 성당이 아닌 그리스 신들의 만신전인 판테온으로 바뀌고 만 것입니다. 헬라어로 판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테온은 신이라는 뜻이고 오는 집이라는 그런 뜻이니까 판테온은 모든 신들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시작된 이 만신전은 그리스와 로마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스와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판테온은 말 그대로 그리스 로마가 종교 박람회장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신전은 대개 지대가 높은 도시의 중앙에 아주 크고 웅장하게 세워졌기에 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성과 속을 둘로 구분하고자 하는 이 생각은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사만시대의 사회에서 원치 않게 죄를 짓고 쫓기는 사람은 소도라는 곳으로 도피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곳에 들어오면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소도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종교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과 속을 구분하는 곳에서부터 종교가 시작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70년에 걸쳐서 세운 그런 건축물입니다. 높이가 30에서 90m, 엄청난 대리석 기둥과 높은 벽들이 36,000평의 성전 대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중앙의 성전 그 자체는 길이가 30m, 폭이 10m, 높이가 18m, 한 7층 정도, 8층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건물이었습니다. 지붕과 가구를 포함해서 구조물의 대부분은 금이나 은으로 그렇게 도색을 했습니다. 12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선생님, 저 성전을 보시고 저 기둥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합니까? 그 당시에도 아직 성전이 완공이 되지 않고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18,000명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24반열을 따라서 그렇게 업무를 분담을 했습니다. 1년에 3차례 수많은 순례자가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성전의 문을 닫는 데만 200명의 레위인이 필요했습니다. 지중해 전역에서 천문학적인 11조와 성전세가 매일 이 성전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런 예루살렘에 2000년 전에 신전이 없는 새로운 종교가 탄생을 합니다. 기독교는 신전이 없었습니다. AD 324년에 교황이 최초의 성당을 짓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하기 전까지 기독교에는 신전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고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과 속의 경계가 허물어진 종교는 일찍이 한 번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몇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고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성전 시스템이나 예배 형식이나 교단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꿈꾸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에 의하여 잉태되었던 교회의 본질이 뭘까? 그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이 없는 신전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어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무리들은 땅에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달라며 외쳤습니다. 정치적인 속박과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대했고 한과 슬픔에서 건져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을지 모르겠습니다. 불의한 헤롯 정권을 무너뜨리고 곡물 창고를 열어서 굶주린 백성에게 나눠줄 거를 기대했었는지도 모릅니다. 평소에 예루살렘에는 한 2만 5천 명 정도가 거주를 했습니다. 명절만 되면 18만 명까지 그 인구가 늘어나곤 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에 보병 1계대대 600명과 1개 기병대대가 성전 북서쪽의 망대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18만 명의 순례자들을 선동해서 왕궁으로 몰려가서 헤롯을 몰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무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성전 이곳저곳을 살펴보신 다음에 해가 지자 조용히 성을 빠져나갔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베다니는 올리브 산기슭 동쪽에 위치한 작은 촌락입니다.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습니다. 자, 보통 배가 고프려면 점심시간이나 저녁 때쯤 되어야 할 텐데 지금 아침에 길을 나서면서 배가 고픈 이유가 뭘까요? 베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고통과 가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는 병들고 굶주린 자들이 모여 사는 달동네였습니다. 그들은 하루 한 끼 겨우 목에 풀칠하며 죽지 못해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침에 그곳에서 식사를 얻어먹지를 못하신 것입니다. 자, 배가 고프셨던 예수님의 눈에 저 멀리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뭔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무화과 철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무화과 열매를 찾고 계시니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원래 무화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성경에는 한 단어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성경을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무화과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총 5번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4월에 맺히는 열매의 이름을 파게라고 부르고 5월부터 10월에 맺히는 열매의 열매를 테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철 열매가 맺히면 이 열매는 너무 작고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 내다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첫 열매는 그냥 다 잘라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화과 열매가 아주 풍성하게 열리는 겁니다. 지금 주인들은 이 첫 열매를 잘라주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이 첫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허용을 해두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는 열매라는 한 단어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2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첫 열매
파괴가 있을까 해서 나무 가까이에 다가가 보니까 잎만 무성할 뿐 첫 열매 파괴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본격적인 무화과 태나의 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십니까? 팔레스타인의 대표적인 과일이 5가지가 있습니다. 무화과와 포도와 석류와 올리브와 대추야자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은 4월부터 10월까지 열매, 과일이 나오고 겨울이 되면 과일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 과일을 말려서 겨우 내내 먹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양식도 없었고 과일도 없으니 보릿고개와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무렵에 지금 무화과 첫 열매가 맺혔다, 이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먹거리가 바로 이 무화과 첫 열매였던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나무는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인도 순종을 하고 나귀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나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따먹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농부가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지 않고 버려두면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랑 비슷해서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탐욕과 거짓과 방탕으로 썩을 대로 썩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떠올렸던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지금 예수님이 보실 때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둘째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마 지난밤 잠을 주무시면서 아마 성전에서 있었던 장면을 아마 곰곰이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작심하고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은 크게 4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가장 바깥들에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전 화폐를 바꾸고 그리고 제물로 바칠 짐승을 사곤 했습니다. 다시 동쪽 문으로 들어가면 이 여인의 뜰이 나옵니다. 그 안쪽에는 이스라엘 남자의 뜰이 있고 가장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어라키처럼 이렇게 다 성전 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정화하시는 곳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 가장 바깥쪽을 지금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쫓아내는 겁니다.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사고 파는 게 무슨 잘못일까요? 성전에서는 황제의 형상에 새겨져 있는 로마 화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니까 결국 로마는 성전용 화폐를 암묵적으로 허용을 해서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이 화폐를 교환을 하도록 했습니다. 순례자들이 짐승을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끌고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너희가 제사를 드리러 오게 되면 돈을 갖고 와서 돈을 주고 성전에서 제물을 사라고 그렇게 율법에서 허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인의 뜰이 이렇게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환전상의 탁자를 둘러엎고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을 내어 쫓은 것은 그 당시의 상식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너무나 온유하셨던 예수님을 이토록 화나게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왜 장사꾼을 쫓아내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56장과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주님은 정확하게 인용을 하신 겁니다. 그 당시에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들면서 이방 사람도, 노예도, 장애인도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거룩한 성산 성전에 불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7장에서는 핵심이 뭘까요?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은 온갖 죄를 지으면서도 이곳이 성전이라고, 이곳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레미야가 지금 멸망 직전에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건물로서의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뿐이고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줄기 빛조차 들어오지 않은 지성소에 사과 상자만한 언약궤가 달랑 있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바로 그곳에서 세미하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나셨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은 그 성막을 해체한 후 어깨에 메고 광야를 이곳저곳 옮겨 다녔습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만든 최초의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이때 들어간 그 보물이 금이 3,000톤이요 은이 35,000톤입니다. 어마어마한 금과 은을 쏟아부어서 도색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성전을 두 번째로 재건한 인물은 스룹바벨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노예인들은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존의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해서 솔로몬 성전에 버금가는 성전을 지은 마지막 인물은 헤롯 대왕입니다. 해가 질 때 눈이 부셔서 그 헤롯 성전을 감히 직접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금덩어리로 그렇게 도색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막입니다. 성막을 주신 이유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무관하게 누구라도 짐승의 피를 힘입어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제사 제도 자체도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말씀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일시적인 제도요, 그림자이고 그리고 본체가 오면 폐지될 그런 제도입니다. 성막이 사라지고 성전이 만들어졌지만 예루살렘 성전 자체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제물이 되기까지만 부분적인 효력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전의 기능은 폐지가 되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방인이나 장애인이나 노예가 성전에 출입하지 못하게 그렇게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십계명을 어겼고 사회적인 약자를 착취했고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렸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갖가지 세상의 풍조와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다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2007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피해자가 살인자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범인이 신의 용서를 받아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이 기절을 해버립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갖고 대적하기 시작하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집회를 방해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김추자에 거짓말이야 앰프를 틀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곳에 돌을 던져서 방해합니다. 사랑도 거짓말이고 용서도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세우셨고, 이제 모든 성도들을 벽돌로 삼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곧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서로 결탁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공동의 적이 생기자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서로가 앙숙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이고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공동의 원수가 생기자 둘은 머리를 맞대고 공모를 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허울을 쓴 광기는 신의 이름으로 살인도 합리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신전의 폐기입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 일행이 성 밖으로 나옵니다. 1시간 정도 올리브산을 끼고 돌아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놀랍게도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습니다. 베드로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제 나귀 새끼가 발버둥 치지 않고 예수님을 태운 것도 정말 놀라웠는데 지금 무화과 나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라 죽은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이 뭘 의미하는 걸까? 뭔가를 상징한다고 아마 직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하여 성전이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것으로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통곡의 병만 남아있을 뿐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는 지금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울면서 성전의 회복을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이제 하나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전 건축에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만든 성전에 머물지 않으신다. 복음은 완성되었고 성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살아있는 돌로 지어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교회의 구성원,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제사장 제도도 만들어집니다.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독교회는 성전도 없고 성직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 장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른 최초의 사람은 클레멘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에클레시아가 처음 나오지만 에클레시아는 모임 장소가 아니라
공동체,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늘 모임이었습니다. 처치라는 말도 큐리아콘이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교회, 큐리아콘이라는 이 말도 건물이 아니라 주께 속한 자들, 주께 속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에 대하여 절대적입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것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것도, 스데반을 죽인 것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모두 다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도록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과 세상을 구별해주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제3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막 애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는 다르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허물어 버리신 이 성전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짓기 시작한 것은 언제일까요?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인들이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종교인을 양성해야만 했습니다. 판테온 신전을 모방한 정부 청사를 교회로 개조를 했습니다. 목사들은 예배 때 그 당시에 법관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도시마다 곳곳에 의리의리한 성당이 세워졌습니다. 유대교의 예배 형식이 순서가 도입이 됐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교의 마술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막 연기를 뿌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죽은 자의 유품과 유골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직자의 독신 제도를 신성시했습니다. 디오니소스에게 드렸던 제사 형식이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찬양대와 사제가 대사를 읽고 노래를 부르는 형식으로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회중들은 이제 찬양이 금지되었고 성도들은 마치 연극처럼 관람객으로 예배를 보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은 언제나 이 신성을 형상화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태양신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유대인들로 하늘의 여신이라고 해가지고 바알 숭배를 하면서 태양상을 제단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자신이 기독교를 공인하긴 했지만 죽을 때까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성자의 유품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벨리스크 모양을 따라서 교회마다 뼈적탑을 세웠습니다. 이교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교회 건물에 대하여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건물을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짓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런 목회자, 교인도 적지 않습니다. 성전이란 세상과 구별된 뭔가 신령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로만 칼라가 있는 셔츠를 입는 목회자들도 부쩍 늘어났습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의 몸된 성도로 이루어진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 가정에서 모여 예배했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떡을 뗐습니다. 그들이 로마 카톨릭 시작될 때 그들은 로마의 철학과 신화가 뒤엉킨 화려한 성전에 모여서 감독과 사제와 성가대로 이루어진 웅장한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 비교적 작은 교회였습니다. 집에 모인 인원의 숫자가 한 30명에서 한 35명 사이즈였다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모임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은 가정집에 모여 예배드렸지만 각각의 교회라고, 우리가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자신들을 지역교회의 일부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의 모임에는 눈물과 기쁨이 있었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일수록 성도 간의 교통과 교제는 방해를 받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토록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해 예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탐욕으로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허울을 쓴 채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유기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음을 깨닫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말라버린 무화과나무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몰려 있었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 화려한 예배당에 서 있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연약한 교회들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주일학교는 지금 다 문을 닫았고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고 지금 시골 교회마다 이단들이 잡아먹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병들어 신음하는 한국 교회, 그리고 노인으로 가득한 이 뉴질랜드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신 것처럼 한국 교회의 초대를 옮기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원형을 지키고 잘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교회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편지로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더욱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참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